할렐루야. 네, 또 왔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특히 이제 구약의 인물들, 지금 어저께 여러 가지 봤는데, 네, 다 예수님의 예표였다 이거죠. 예수님의 예표였다.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예수님의 예표였는가? 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두 다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모두 다라는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사실 어저께 얘기하지 않고 이전에 많이 얘기했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님의 예표죠. 네, 그게 다 설명이 되잖아요. 로마서에 오실 자의 모형이시다. 네,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브 하와가 결국은 교회 모형이죠. 네, 그걸 보면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나죠. 요나. 지난번 얘기 다 한 거니까 요나 같은 경우도 뭐였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네, 그 요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지혜롭게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된 거고, 어저께도 제가 이제 설명한 것 중에서 욥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욥기.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아마 어떤 분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욥기는 생각도 못 해봤다. 그러실 거예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은 성경이 열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 이론을 가지고 들여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이. 네, 늘 쓰는 얘기잖아. 제가 모세가 나에 관해서 얘기했다. 다윗이 나에 관해서. 네, 결국은 이사야도 나에 관해서. 네, 다 그거잖아요. 그럼 예외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네. 뭐 창세기 49장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야곱도 결론은 뭐냐면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나에 관해서 설명한 거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제가 얘기하면은 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한다면 뭐냐면은 이제 더 여기서 제가 욥기를 제가 딱 집중적으로 해석한 거에는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저께 욥이 의로운 자다. 네. 정직하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가 고난 받았다 이거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죠. 네, 이유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아무 말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 말 할 수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욥기의 전체적인 거는 뭐냐면은 결론은 의인이 고난 받는 거다. 완전한 자도 완전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또 부연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은 욥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욥기 이제 그 17장 14절 썩은 것에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이 나와요. 욥기 17장 14절. 욥기 7장 5절. 내 살아내는 벌레들과 흙덩이가 입혀졌고, 네. 욥기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랴 어떠하겠느냐.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자, 욥기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결론. 자기를 뭘로 얘기했습니까? 나는 벌레다. 네, 내 벌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욥기에. 벌레라는 얘기. 제가 이제 얘기 들은 얘기 있죠. 예수님 그 십자가상의 예언장 얘기했던 시편 22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2편을 여러분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얘기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된 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벌레.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욥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벌레입니다. 벌레.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사야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66장 24절. 네. 이사야 66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옥도 최종치가 아니라고 그랬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불호수가 들어가죠. 불호수. 네. 여기가 최종치죠. 네. 이 불호수에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거짓 대언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바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행위를 기점으로 심판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호수로 던져놓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포함해가지고 최종치인 불호수까지 얘기하면서 거기 결국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벌레가 있다는 얘기죠. 벌레가 결국은 살을 파먹는다 이거죠. 네.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다. 이게 돼 있으니까 진짜 지옥은 나중에 불호수는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을 미혹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건 잠깐이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다. 이거는 여러분 영원히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거다. 그 불이 무슨 불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유황불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중에 다 이거를 보복하십니다. 이거 예표가 또 뭐냐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때. 이것도 이제 제가 보면은 예표죠, 예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 용광로에 떨어졌죠. 그때 한 사람이 다녔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한 사람이 다니는 걸 봤죠. 느부갓네살이. 저게 누구냐?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다닌다 이거죠. 그들의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제가 설명하게 나와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어저께 얘기했던 아브라함 때 사라가 이제 웃었죠. 웃었을 때 그 세 남자가 왔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네.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이거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제가 설명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모든 구약의 얘기들이 나에 관한 거다. 그 얘기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의 키워드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게 구약을 푸는 열쇠예요. 바울 서신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해석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죠? 결론은 우리가 얘기하는 모형이란 말과 예표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림자, 모형, 예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다 이게 설명하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다 설명하잖아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죠. 요한복음 6장 제가 설명했죠. 뭐가 여기서 여러분 빠져나갈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배 이제 또 한 가지 저 첨부를 하면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누구 장입니까? 예수님 장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가 여러분 이사야 42장도 그렇고 이사야 53장도 그렇고 이사야 63장에도 여러분 보스라에서 그죠?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자는 누구인가? 이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옷을 입고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그래요. 뭐 이사야 45장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모든 입들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모든 무릎 꿇고 모든 입들이 자백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최종 백보자 심판대를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죠. 제가
뭐를 어그러 드린 게 있습니까? 시편 제가 지난번 설명했죠.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줘. 마지막에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2장 얘기했죠. 시편 2편. 세상의 왕들이 헛된 것을 어때 허황된 것을 쫓으는가 하면서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2편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간을 두고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세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최고예요. 계약,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뭐냐면은 성경에 보는 뼈대죠. 뼈대 일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알맹이가 완전히 채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늘 얘기했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고, 그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막 이런 게 다 성경에 뭐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많이 했죠. 대체 신학은 그래 설 자리가 없고 대체 신학에서 나온 모든 잔재들 무천년주의도 결국은 성경에서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맞아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육면체 입체적으로 맞아야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다. 알겠죠? 뭐가 이해가 있습니까? 글은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욥때 누가 와서 그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셋이 와서 한 게 그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이사야 53장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욥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벌레 친구들이 와서 너는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거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성에서 얘기하신 얘기가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여기서 빗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빗나갈 게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은 뭐냐면은 자녀의 고난의 예표가 있어요. 자녀의 고난의 예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던 유다 있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죠. 유다의 사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유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가 포도즙에 자기 옷을 빨며 그의 눈은 붉겠고 여러분 다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사야 63장하고 똑같잖아요. 붉은 옷을 입고 나온다 이거죠. 붉은 옷을 입고 나온다.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는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오신다 이거죠. 재림하실 때. 그래 포도즙 틀을 밟죠. 아마겟돈 전쟁의 시그널이죠. 포도즙 틀을 밟는다. 피가 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그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지금까지 지금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이어지는 때까지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한하시는 거라고. 제한. 어저께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고 그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얘기 제가 늘 강조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 기간이 끝나고 그 기간이 끝나는 거 성경을 분석해 보면은 아직도 여기 들어와서 휴거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딱 눈을 닫고 귀를 닫아가지고 원래 성경에 있는 걸 몰라. 부활 얘기도 모른다 그랬죠 제가. 교회들이 부활을 얘기를 안 해. 부활절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딱 하무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설교를 안 한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예. 성경을 그대로 누구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누구를 뭐라고 할 게 없어. 성경을 이거 도대체 왜곡을 해도 보통 왜곡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모르는 건 이해를 하는데 모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관해서도 모르는 걸 넘어서 모르는 걸 이해한다. 그럼 배우면 되니까. 근데 모르는 걸 넘어서 계속해서 그걸 덮으려고 하거나 왜곡하거나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 건가? 뭐가 있는 걸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네. 자녀의 고난의 예표 유다죠. 유다가 여러분 그 두 명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람들 있죠. 다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모두 다라고 제목을 삼았지만은 모두 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굵직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굵직한 사람들 다. 여러분 가인이 예표했겠습니까? 근데 아벨은 예표가 맞아. 아벨은 그렇죠? 예. 그래서 형에게 이제 맞아서 죽는 거잖아요.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고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결론은 아벨을 죽였죠. 피를 흘렸죠. 여러분 누구와 똑같아요. 시기로 해가지고 결론은 자기 백성이 아벨의 형이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기의 메시아를 죽인 거죠.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표가 아벨입니다. 아벨. 그래서 여러분 아벨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칼로 이삭을 내리쳐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이거죠. 믿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네. 찾아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서가 정말 대단한 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한 번 드린 제사, 십자가 사건, 그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멜기세덱, 아시겠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여러분 다 보세요. 도대체 성경이 뭐로 돼 있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뭔지, 능력을 성경에서 능력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축복론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성경은 축복에 관한 얘기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을 왜곡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다 예수님의 삶의 예표인데 그들은 다 뭐 했습니까, 여러분? 축복도 있죠.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각 고난이 있다니까, 다 고난이.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거에 관한 예표를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결론이 되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이 예표를 사는 게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길은 여러분 뭐 하는 길입니까? 결론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는 길이죠. 네.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복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다 이게 덮고 축복론, 출세론 여기서 찾아내 가지고 기복신앙, 이런 것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뒤트는 거다. 아시겠죠? 제가 이게 좋게 표현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좋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 이거죠. 한두 번 잘못 얘기할 수 있는데 아예 그쪽에 틀을 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자녀의 고난의 예표 유다 두 명의 자기 아들이 죽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괜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냥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이들은 영광이에요. 성경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아시겠어요? 이름은 등장하지 하지만 그 백부장 얘기하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마리아 여인 이름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수로보닉의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죠. 엄청.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이 칭찬 받는 게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이 돼야 돼요?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자꾸 오셔야 된다. 뭘 보여주셔야 된다. 해주셔야 된다가 아니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주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이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거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이제 두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되고 이런 거예요. 욥도 어저께 제가 이제 10명 얘기했는데 딸이 2명인 줄 알았는데 3명. 모르는 게 아닌데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 그렇죠? 네. 딸이 3명, 아들이 7명. 많이도 낳았어, 욥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욥기를 보면은 그가 정말로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들이 범죄했을까봐 우려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죠. 욥기 1장에. 네. 번제를 드렸다, 번제. 번제가 뭐예요? 희생물을 드려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얘기한 거에 딱 증빙이 되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 번제 자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번제가. 대신 희생. 알겠죠? 대속. 그래서 유다가 아무런 그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유다가 요셉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경 다시 봤다고 여러분. 유다를 보니까 대단한 거죠. 형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유다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걸 딱 막아선단 말이에요. 요셉을 막아서서 요셉을 결국은 뭐 합니까? 구원하죠. 네. 죽을 뻔했던 그 동생 요셉을 구원하잖아요. 누가 구원합니까, 요셉을? 유다가 구원하는 거예요, 유다가. 아시겠죠? 요셉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예표한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누구를 결국은 7년, 그 흉년 때 결국은 뭐예요? 이주해서 내려오잖아, 이주해서. 그죠?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고센 땅으로 다 내려오죠. 약 70명의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주해서 결국은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 흉년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계시록 12장의 예표다.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거의 예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결국 보면 구도가 요셉을 누가 구원하셨다? 유다가 구원했다. 유다가. 이거예요. 그럼 유다는 뭐예요? 구원자죠. 구원자의 예표죠. 네. 아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근데 그 유다는 결론은 뭐냐면 두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말제를 안 주니까 결론은 뭐예요? 네, 가서 참 그죠? 시아버지를 결국은 위장을 해가지고 창녀로 위장해서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그게 결론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 다말 이방 여인이었죠. 다말 위대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네, 그렇죠. 그 계보를 결국은 다말도 물론 미래를 다 본 건 아니에요. 희미하게 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누구의 결국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결국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의 계보로 이어져야 성경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성취가 되는 거니까 그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여자는 누구냐면 다말이죠. 다말도 여러분 단수 여자. 알겠죠? 기생 라합도 단수 여자. 기생 라합이 결국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죠. 네. 룻 단수 여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도 자녀들을 2명이나 잃어버렸지만 아들이 죽었지만은 룻도 마찬가지. 룻기 보세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룻의 이제 시어머니가 이름이 뭡니까? 나오미. 네, 나오미. 나오미도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에? 자기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며느리가 나중에 이제 떠나라고 했는데 나오미는 나는 절대로 어머니와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이렇게 되는 거 성경이.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룻도 자기 남편이 죽었어 안 죽었어? 룻도 죽었죠. 그렇죠? 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자녀죠. 네,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이런 예표가 있는 거죠. 네, 예외가 있어요. 욥, 10명의 자녀가 죽었다. 하루아침에. 욥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네, only begotten son, 네, 유일한 독생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이제 흠정역을 이제 제가 보고 개역 성경하고 이제 저는 병행해서 대조를 하거든요. 익숙한 건 제가 개역 성경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 또 개역 성경에 또 익숙한 게 또 굉장히 또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개역 성경 열심히 보시라고. 거기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대조를 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유익하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 이삭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정확하게 독생자라고 나온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그 독생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영어로 보면 only begotten son, 네, begotten son 이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호칭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더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다 연결되는 거죠. 네.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안 끼는 데가 없다 그랬죠. 모든 거에 완벽한 예표죠. 어저께 설명 많이 했으니까. 다윗이 여러분 자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첫 번째 자녀가 죽었죠.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죽었죠. 네. 그를 위해서 살리려고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네. 다윗도 그 고통을 겪었어요.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기죠. 네.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까지 갑니다. 압살롬한테. 자기 자녀에게. 네. 이 고통을 당했죠. 네. 백주 대낮에 자기의 이제 그 후궁들이 이게 압살롬한테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죠. 막았고, 그죠? 자녀의 고난의 예표죠. 야곱, 네, 야곱도 요셉 때문에 고난 당했죠. 네, 제일 사랑하는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했죠. 네,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결국은 요셉이 예수님 예표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 네. 물론 이제 나중에 1차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총리 대신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들이 그들 앞에 절하는 걸 예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는 거. 네. 해와 달과 별과 곡식단이 절하는 거. 이게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였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여러분, 자녀의 고난의 예표는 많아요, 성경에. 다 그랬어요.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그죠? 네. 이 자녀의 그리고 나서 자녀를 이제 그 엘리제상 보냈죠. 성전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다 그래, 다 보면은 다 이게 예수님의 어떤 계보 안에 들어가거나 어떤 이 성경의 믿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면은 이런 고난들이 있었다 이거죠. 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자녀의 고난이 있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설명했지만은 자녀의 고난이 오신 분들이 있다. 지금 자녀가 아프거나, 네,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거나 그러면 그거를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냥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가 주 안에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성경은 제가 다 예언으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실현될 일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가죠. 네, 이겁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뭐 딴 거 뭘 자녀들한테 해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박사하겠다고 뭐 이런 명예를 다 가지고 가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은 뭐가 남아요? 뭐가 남는 게 없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66장의 형벌이 그 자녀에게 닥치게 되고 여러분 자녀를 다시는 보지 못해요. 슬픈 장면이 이어진다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옆에 주님 옆에 서서 그들을 심판할 때 자녀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고 여러분. 근데 그 자녀가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내 사랑하는 그 딸이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불호수로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고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상급의 문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평가가 있는 것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없어요. 이거 완전히 보험이라고, 보험. 아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자녀의 고난의 예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고난을 당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 다음 예고편은 뭐냐면은 마지막이 아내의 고난의 예표다 이거죠. 아내의 고난의 예표. 아내만 있는 게 아니겠죠. 남편의 고난의 예표. 네. 근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기점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아내가 결국은 남편을 힘들게 하고 먼저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시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다 이거죠. 요거를 제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신 모든 분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